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은요. 제 이제 4계명제죠. 4계명에 바로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넷째 계명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오늘 넷째 계명이 안식일이라는 계명, 우리는 사실 지금 뭐 안식일보다는 그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제7일째죠. 제7일은 사실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날짜로 보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게 이제 안식으로 적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사실 우리가 굳이 지금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안식에 대한 일은 안식의 의식법은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도 저 그냥 교리적으로 좀 다뤄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넷째 계명의 일반적인 해석, 그 올바로 된 먼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주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요, 이 계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즐기고 좋아하는 것과 일에 대해서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그리고 묵상한 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정의를 내려요. 즉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우리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멈춰라. 우리 일하는 것을 멈춰라.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라. 그날에 묵상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수행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폐하고 이 세상에 즉 내가 하던 일도 다 멈추고 또 내가 오락을 즐겼던 것도 다 멈추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안식일의 의식법은 사실 폐기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여러분도 오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의 의식법을 폐했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의식법으로 본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안식일을 의식법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10계명이 의식법인가? 아니면 도덕법인가예요? 아니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다 도덕법인데 갑자기 4계명만 의식법이 될 수 있느냐라고 청교도들은 이제 사실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다. 10계명 전체는 다 도덕법에 한한다. 이 도덕법에는 영원하다. 도덕법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서부터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이 도덕법이었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도덕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사실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칼빈은 이 안식일은 의식법에 속한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식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어요. 왜 칼빈이 그렇게 보는지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오케이, 폐지됐다 안 됐다 그걸 다 떠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칼빈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정신, 영적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목적이 있었죠, 목적. 이 계명에 대한 목적. 우리 자신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다 금하고 내 일에 대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묵상한 것을 하나님이 정의하신 방법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계명의 준수에 이제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첫째는 하늘에 계신 율법 수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율법 수여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의 휴식에서 의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영적 안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래서 영적 안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신자들은 이를 통해 자기 일을 제쳐둔 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것이다 해요. 자기의 일을, 영적 안식인데 자기 일을 그만두고 제쳐둔 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이제 물론 이러한 조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또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모든 일을 제쳐둔 채 우리의 자기 일을 제쳐둔 채 할 때 주일날 꼭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꼭 일을 나가야 된다. 어떤 일들인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이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당연히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야 돼요. 그날에 내가 당번이고 당번으로 정해졌고 내가 그날에 나가야 된다면 그 일은 나가야 돼요. 왜 그래요? 안식일에 여러분들 소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물며 소도 구하는 판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구하는 것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일은 당연히 마땅히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회사가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당번이 돼서 굳이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것을 마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물론 마음은 무겁지만 그거는 제가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던 아니면 뭐 갔다 와서 저녁에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혼자 이제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게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득이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득이한 때. 그렇지만 골프 치려고 안식일을 안 지키든지 골프 치면서 자기 일을 즐기는 일,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계명의 목적 자체가 우리 자신을 즐기는 일, 그날은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근데 그 안에는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을 때 그게 우리에는 안식이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쉼이 되면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조건들이 보면 율법 수여자가, 즉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또 일정한 날을 정해서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의식을 행하며 아니면 적어도 그의 역사하심에 대한 묵상에 특별히 바치고 이러한 회상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날이다. 그날은.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될수록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될수록 여러분들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끝나고 가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교회 끝나고 가면 이제 뭐 씻고 이제 뭐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밥 차리고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밥상에서라도 아이들에게 오늘 나누는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나눴던 말들을 같이 나누고 저도 그래 오늘도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집에 이제 들어온 지 3일인 것밖에 안 됐는데 좀 많이 좀 게으러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밥상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밥상에 앉으면 내가 하나씩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이제 가르쳤어요. 예. 저녁은 이제 나와서 먹었으니까 제가 못 가르쳤고 오전하고 점심 때 이제 먹으면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삼일체도 가르치고 왜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쳤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 날은 하루 종일 주일은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예배 가운데 그 말씀으로 또한 말씀을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또한 아이들과 같이 나누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들이 하나님께서는 종들 및 다른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에게 안식할 날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노동으로부터 얼마간 휴식을 취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들 내가 안식하는데 만약에 내가 종업원이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종업원은 일 시키고 나만 안식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하면 다 안식을 시켜야죠. 여기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들 및 다른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에게 안식할 날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노동으로부터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은 무슨 날?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날이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저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주중에 우리가 이제 7일이 있으면 7일 동안 우리는 항상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칼빈이 얘기해요. 단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하루 정해진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지금 사순절에 지금 고난 주간에 지금 사실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묵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굳이 뭐 고난 주간이다 사순절이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갈 때 꼭 뭐 어떤 날이라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묵상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지금 28절을 얘기한 거예요. 2장 8, 그러니까 2권 8장 28절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29절에서는 이제 약속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명에서도 이같이 엄격하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즉 이 안식일 계명이 특히 엄격하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우리가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5장 해보시면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니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해서 사실 안식일에는 불도 못 피게 됐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칼빈은 제일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칼빈은. 그래서 이런 경건이 이제 제가 칼빈이 얘기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모든 경건이 붕괴되었음을 나타내려 했을 때 그분은 즉 하나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 더럽혀졌고 범했으며 준수되지 않았으며 성별되지 않았다고 비난하셨는데 이는 마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좀 약해지면서 세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가장 먼저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더럽혀졌고 범했고 준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성별되지 않았다. 구분되지 않았다. 그날을 구분시키지 않았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이 존중심도 없어졌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나는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을 주었으니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도록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를 배반하여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면 살게 될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내 법도를 무시하고 내 안식일들을 크게 모독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즉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내 멋대로 이제 되어질 때는 가장 먼저 안식일이 더럽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셨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9장 14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레인들이 성회에 모였을 때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도 느헤미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들이 뭘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함을 깨닫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게 또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팔려왔을까? 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됐을까? 그때 그들이 찾았던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페르시아 때 이제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여러분들 다 내용 아시잖아요.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이 이기지요. 이겨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회당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회당을. 역사적으로 보면 회당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자 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저희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며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계명 가운데 얼마나 각별히 이 안식일이 존중되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3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제7일에 일을 끝내고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20장 12절에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지금 제가 이 칼빈이 얘기한 걸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화 안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되죠. 즉 성화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내적에서부터 거룩해지고 그 외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칼빈이 그걸 얘기해요. 자, 외적 표징과 내적 실제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외적 표징과 내적의 실체와 관계가 있지. 이게 안식일을 빗대서 얘기할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뭐하라? 쉬어라. 야, 너 쉬고 뭐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너는 하나님 앞에 내드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들을 버려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가 되냐면 안식일에 내적으로 집어넣어서 내적이 풍부해지고 외적으로는 내적 안에서 쉼을 얻지만 외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쉼을 얻고 외적인 원리에서도 쉼을 얻게끔. 아까도 얘기했죠. 칼빈이 외적 표징과 내적 실체 사이에 매우 밀접한 일치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똑같이 안식일의 원리에서도 내적으로 충만해지고 외적으로 쉼을 얻게 하는. 그래서 내적으로도 사실 쉼을 얻는 것이죠.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서 쉼을 얻듯이 그걸 그대로 외적으로 표징으로 나타나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활동으로부터 만약에 쉬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분 안에 안식할 수 있고 또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으시나요? 쉼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죠? 여러분 마음에서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일어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게 되거든요. 그게 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적인 모든 즐거움을 다 그만두고 사실 외적인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안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몇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느껴봐야 되잖아,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서 잔뜩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서 그렇게끔 하거든요, 제가. 수련회를 하던 이제 우리가 이제 사경회를 하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온통 하나님으로 생각하다가 바깥에 탁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바깥 세상하고 안에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하고 세상의 사고가 아니고 세상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뻐지는데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주 수련회도 있어야 되고 말씀 사경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다는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정말 그 안에 있으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정말 이 세상과 완전 다른 세상?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서 세상의 기쁨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사실
이제 30절에 제7일이라는 제목을 이제 가지고 칼빈은 얘기해요. 제7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래 중 하루를 지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영원한 휴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영원한 휴식을 나타내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하루를 더욱 경건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이셨으므로 권장하셨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은 누굴 담고자 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날. 그래서 인간의 열심을 자극시켜 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날이 바로 7일이라는 거, 7일째. 즉 안식일이다. 근데 칼빈은 이제 그 뒤에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왜 갑자기 7일 안식일에서 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첫날에 우리가 모이게 됐느냐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곱수라는 뜻에 너무 신비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찾을 필요 없다 이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그날은 영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또한 다른 방식으로는 이 7일이라는 날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임할 때까지 안식이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안식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는 그것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진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들 육과 지속적인 싸움이 있죠. 그래서 누구 안에서만 이게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제7일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날에 임할 그의 안식의 완성을 묘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또한 마음에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갖기를, 그렇죠? 그래서 31절에서는 칼빈이 이 계명,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이제 그 타이틀을 잡아요. 31절에서 안식의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루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보호 아래 영적 안식을 부단히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뭐해라?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지 마라. 안식을 취하라. 그리고 신중히 생각하라. 그리고 그 신중한 생각을 누구에게 돌려라? 바로 주님께 돌려라. 단지 육체적인 노동만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또한 생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배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8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서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다 끊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오직 그리스도로 먹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섬기지만 이 주일날이 어때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최소한 주일날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정말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날, 근데 그날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여러분들 그날만큼 싸우지 마세요.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말 조심하고. 왜냐면 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을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다독이고 잘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절대 내가 설교하는 날이 있으면 날 건들지 마라. 절대로.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통 마음이 상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뭘 보여드릴 것이며 내 입에서 좋을 게 뭐가 나올 것이며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주님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즐거워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해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적 부분.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의 임재와 아울러 모든 상징들은 사라져버리고 또 본체시기 때문에 그가 나타날 때 그림자들이 뒤에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진정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안식일이 단지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생애 전반에 걸쳐 계속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바로 미신적 준수예요. 미신적으로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해요, 칼빈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 때나 정할 수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때나 내가 이 안식일을 정할 수 있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주일만 안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만 안식일이 꼭 주일만이야? 옛날에는 이제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는데 지금은 주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자기네가 멋대로 그 안식일을 정하는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는 우리는 안 하죠. 그렇죠? 가르치지 않는 걸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 성경 필요 없이, 그러니까 주의를 표현할게요. 주의를 성경 필요 없이 인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교부들이 아무데나 이날이 하고 정해서 그날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그날을 지켰기에 우리가 지키나요? 성경이 그날을 지켰기에 지키는 거예요. 바울도 주일을 지켰어요. 요한도 계시록에 환상을 본 날, 예배드리면 환상을 본 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일에 예배드렸던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맨 처음에 안식일도 얘기해요. 같이 주일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안식일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폐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신 것이고, 완성된,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첫째 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성경에서 모이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지 안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수요일날 모일까, 수요일날은 내 안식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그거는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지도하에 이 안식일에는 끊임없이 뭐예요? 묵상을 가르쳤고, 묵상과 안식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러한 묵상을 통한 안식은 어떤 하루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생을 통틀어서 매일 그렇게. 그런데 공적 예배를 드리는 날은,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날은,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써 사실 그게 완성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첫날을 성경에서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공예배다라고 얘기하죠. 공적 예배다. 그 32절에 보면 넷째 계명은 외적인 규정을 얼마나 초월하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 자체가 넷째 계명은 외적인 규정을 얼마나 초월하는가. 그 안식일에 대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시대에 이것은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얘기해요. 안식일은 폐기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첫째 말씀을 듣고 신비의 떡을 떼며, 이게 뭐죠? 신비의 떡을 뗀다는 게 바로 성찬을 하며예요. 성찬을 하며 공중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날에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가볼까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들과 일꾼들도 다 쉬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첫째는
첫째 경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그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명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라고 얘기해요. 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칼빈은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 쉬어야 된다. 그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명령한 바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나요? 바로 질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질서적으로 정당하게 모든 규정 가운데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진다?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모든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성향에 이것대로 따라, 이것대로 지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래도 율법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율법의 원리는 뭐예요? 율법의 원리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라고 있는데 희한하게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키려고 해요. 왜 안 지키려고 하나요? 이유가 뭐나요? 그래서 원래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죄인들에게는요, 율법이 너무너무 싫어요.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규칙은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법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세상적으로 살던 자녀들이 어떤 규칙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딱 갖다 잣대를 대고 이 규칙대로 행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거 지키라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제가 왜 나를 이렇게 꽉 잡아매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게 나한테 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교회는 감시한다, 이렇게 감시한다. 성도가 성도끼리 감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좋을 때는 사랑과 관심이고, 나쁠 때는 그게 감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을 때는 맨 처음에는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본인이 기분이 나빠지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관심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감시가 된다라는, 감시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당회에서 당의원들이 각각 조별로 짜서 전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이게 다 감시가 되겠네,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이끌까? 한 영혼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 잘못된 길을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보는 시각이 독특하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질서대로 분명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요.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질서대로 하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루는 주일이라는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어떻게 하신다? 그 날에 모든 규칙이 다 규정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우리 멋대로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선언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 다 나와라 이거죠. 예배 선언하시잖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모이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흰 옷을 다 빨고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결혼 예식이에요, 사실. 그 내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게 결혼 예식의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부르고 신부를 부르고 신부를 하얀 옷을 입고 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듣지 못하니까 모세를 세워서 듣게 하고 그 주례를 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식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혼여행을 보내죠. 어디로? 광야로. 그 예식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배선언 부르죠. 영광 찬양 꽝 있어요. 영광 찬양. 우리는 찬양대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불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는 게 있어요. 예배 선언과 부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로 나가는 백성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평생의 주를 송축하면. 원래 이게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옆에서. 근데 찬양대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같이 한 말씀으로 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배로 나온 사람들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죠. 인도자가.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해요.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조차도 모든 질서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규정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인들은 싫어하는 게 질서, 그래서 무질서, 규칙도 무규칙,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규칙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존 오웬이 얘기하는 거. 성령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질서, 조화, 균형에서부터 봐야 된다. 완벽한 질서, 완벽한 조화, 완벽한 균형.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조차도 질서, 조화, 균형이 잡히기 시작한다. 내 이성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까지, 내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무질서하고 이제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이 잃어버리는 그런 걸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대로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첫날에 이러한 모든 게 질서가 무너져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그날은 이상하게 날씨도 좋아. 그날은 이상하게 전화가 와. 오늘 골프 칠래? 대부분 보면 골프 치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야외에 나가거나 그렇죠? 예. 저도 골프 안 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오래됐어요. 저 골프 광이에요, 광. 안 해요, 근데 안 쳐. 예. 돈도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날만큼은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오히려 질서를 깨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규정, 이것들이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세상 것들을 과감없이 잘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신앙에 조금이라도 세상 것이 방해가 된다? 여러분들 그거 놔두지 마세요. 질질 끌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이고 나중에 오히려 그게 걸림이 되는 돌이 될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감하게 자르셔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은요, 배설물로 여기서 단호하게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대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주의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준비시키는 날이다. 영적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두신 날이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그 시간에 투자해야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그 시간에 온 마음을 다 바쳐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은 날들의 구별을 일체 폐지하고 매일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며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일 수 있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하루라는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날. 오직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33절을 갈게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쉽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 빛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어둠이 그 육신을 싫어한다, 그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빛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싫어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목숨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행동 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냥 어떤 생각이 변화? 그런데 정말 이 본성이 변화는 이거예요. 내가 죄인 됐을 때는 어디로 쫓아가요? 내 전인격 자체가 어디로 쫓아가요? 죄로 쫓아가요. 죄를 우린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해서 죄를 쫓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를 기뻐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본성이 중생을 통해서 바뀌었을 때는 이 본성이 어떻게 돼요? 선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선을 향해서 선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좋아해서 그쪽으로 갔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하실 때 뭘 도구로 사용하신다? 바로 이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저가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저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이 말씀을 논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의무와 내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힘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더 성장하게 돼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주일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정말 복된 것인데 이 복된 것을 아는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것을 느낀 사람들은 알아요. 아, 내 말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이제 33절의 내용이 왜 주의를 지키는가예요. 왜 주의를 지키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지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경우와 아주 다르죠. 그들을 초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구분하여 안식일을 지킨다면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나를 구별해서 안식일, 즉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미신적인 원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그 날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날을 통해서 뭐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 날이 만약에 자기네들의 의식에 빠져서 의식주의에 빠져서 그 날을 지키고 그 날만 귀하게 여긴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을 보존해서 영적인 일을 예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교회의 질서 때문이고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보존해서 영적인 일을 예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교회의 질서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옛날 의식을 존중하느라고 육체를 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 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주의를 지키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으로서 아까도 이제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단어가 바로 의식이에요. 즉 나를 구별하다 의식으로서 나를 지킨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으로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교회 내의 질서 유지, 교제와 평화에 필요한 대책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회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적하에 안식을 정신 보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날에 모여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가볼까요? 2절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서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그래서 첫날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 첫날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다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죠. 그래서 미신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성의를 없애버렸다 얘기합니다. 칼빈은 미신을 아까도 얘기했죠. 의식법적인 미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 교회 질서와 예절과 질서와 평화 유지 차원에서 다른 날을 정해야만 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정했다. 그 34절에서는 성일의 영적 준수인데요. 옛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대신한 것은 안식일의 모형이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실현된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날로 대신한 롤스데이, 그렇죠? 첫날로 대신한 것은 안식일의 모형이 주님의 부활에 의해서 실현됐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이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 질서와 규율과 질서를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평생 묵상하면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쉬는 일에 있어서, 즉 안식을 평생 묵상하며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각각 개인적인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하게 묵상해야 하고,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도 있지만 교회에 규칙도 있어요. 그것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인정식 받을 때 다 그걸 인정하죠. 교회에 정해진 모든 규칙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한 주일날에는 우리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고용하고 있어요. 그들을 나는 교회 나오는데 그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일을 계속하게 시킨다.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은 폐지됐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롤스데이, 주님의 날을 정하셔서 계속 이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주의를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경건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이 다 무너졌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날이 감사한 날이고, 그날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또한 경배를 증진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지켜나가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4계명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4계명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5째 계명, 즉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텐데, 저는요 사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려 나가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준은 아까도 칼빈이 얘기했듯이 바로 질서예요. 무질서가 아니라 규정과 질서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게 우리 내면에서 내 멋대로 막 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잡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 굴곡이 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러니까 쑥 떨어졌다, 갑자기 또 쑥 올라갔다. 이거는 좀 뭔가가 감정주의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수단은 우리에게 준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교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히 내 안에서 즐거운 마음이 항상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또한 대화할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또 누구에게 전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 그런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교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 오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알고 더 듣고 싶어서 더 갈망하게 되는 원리거든요, 이게.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것은 막 감정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래서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인데 여러분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죠.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았던 것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내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먹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걸 먹는다고 식어지나 아니에요. 더 원하게 되죠. 주님 더 주세요. 아이가 먹으면서도 계속 뭐예요? 엄마 젖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사랑하면 자꾸만 주님의 것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말을 되게 안 들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막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예요. 남편이 부인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인을 기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쁘게 해주지가 않아.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체면 다 내려놔라, 부인 앞에서. 부인 앞에서만큼은 체면 다 내려놔라. 어떻게든 부인을 즐겁게 해라. 어떤 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면 동일하게 내가 부인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정말 주님 섬기듯 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해라. 그래서 남편이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같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공감대를 이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 진짜 눈빛만 봐도 어때요? 서로가 눈과 마주치면 스파크 팍 일어나듯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에 빠졌어 얘기할 만큼 그런 공감대를 부인하고 이루세요. 부인도 남편에게 이루세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하면 이게 다 돼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면 자녀에게, 부인에게 다 그 사랑이 왜냐면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마음이 온유해지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수직적 관계 안에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수평.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너무 귀한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고난의 길을 나 때문에 가셨을까?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죄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나라는 인간이 뭐가 그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정말 그 어떤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기쁘게 가셨어요. 기쁘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발걸음이 어땠어요? 당당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이 그 발걸음을 보고 놀랬죠.
근데 그 발걸음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아주 당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 헬라어에. 근데 죽으러 가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당당하게 걸어가셨을까? 그 길을. 그 고난이 앞서 있는데 가장 큰 고난이 다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자비와 우리같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정말 비열한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마음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기꺼이 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달리시면서 끝까지 그분에게는 어떠한 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끝까지 저들이 하는 일이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양편에 있는 강도에게 또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한 강도는 회개의 길에 나오게 하셨고, 회개에 나오셨을 때 언제든지 품어주셨고,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과연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시는 분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너무나 마음이 온유하셨고 너무나 마음이 평화로우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 숨을 자기가 스스로 거두시면서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시는 분, 이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한데 그렇게 귀한 은혜,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내 마음에 그렇게 딱딱하고 완악하고 미움이 가득 차고 비판이 가득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와 긍휼과 온유함으로 기쁘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가?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찬,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정말 그 어떤 하나라도 버릴 게 없고 다 우리를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그 영광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